8장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6절에서 39절까지. (26절에서 39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니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들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중형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야 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빗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실은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변화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진 주사님 나오시죠. 그건 듣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돼. 틀었다가 이렇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는 그라사 지방이 나오는데 이 그라사를 마태복음 보면 가다라, 가다라 그 다음에 그라사. 이거는 뭐 간단해요. 강서구 하곡동. 네? 가다라 지방의 그라사 이렇게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단강 이렇게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돌을 쭉 내려가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 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이방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보통 있는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
아예 넘어오지 않고 뭐 특별한 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역사가 있지만 항상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어디? 요단강. 우리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해바다, 여기 갈릴리잖아. 요단강 위로 쭉 여기서 끝나는 그쪽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쪽 땅은 전부 이방인의 땅. 물론 이제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기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여기 있었잖아요. 문하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여기 지금 근데 이건 좀 있다가 흩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앞서로 와서 싹 다 살아가 버렸어요. 이쪽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쪽은 완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딱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가지고 이쪽은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해서 선민의 땅, 이쪽은 이방인의 땅. 절대로 안 넘어가요. 옛날에 또 책상 남학생들 그랬잖아요. 책상 그리고 있으면 딱 잘라놓고 옆에 여학생들 절대로 여기 넘어오지 진짜 아주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쪽에 계셨거든요. 여기가 가버나움, 이 정도 이쪽에 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로 가려고 하면 요 거라사가 이 정도 되는데 배를 타고 이로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게 사실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무슨 일? 아주 혁명적인 일. 남들은 절대로 안 가는 곳이. 하여튼 죽었다 깨어났다 안 가요. 이 사람이 그런 거. 이쪽은 다시 말하자면 그렇죠. 이쪽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생각을 따르면 여기는 완전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들어오면은 무조건 천당은 땅을 당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절대로 안 넘어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그라사지막으로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27절 27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우리가 이제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무덤이 다 보면 어디에 있어요? 동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무덤은 항상 보면 저 산 속에, 아니면 요즘 그 공동묘지 같은 백제, 지금이야 백제 차 타고 가지만 옛날에 백제 같은 데 걸려가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렇죠. 절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덤이 집 앞에 있어요. 어느 동네에 이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시신 같은 것도 그렇게 막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래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고래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 그러니까 이 무덤도 사실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마을 근처에 있는 그런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뭔가 좀 변화가 되는 이런 장면인데,
우리가 한번 28절을 봅시다. 28절 한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 재미있는 질문이 나오죠.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번 읽어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죠.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가까이 가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가까이 가야죠. 누구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정도를 알았으면 알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았으면 이거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어디로 와야 돼?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사람들도 세상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디 보면 대통령 고종 사촌 아들 조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고종 사촌 아들 조카 며느리라는 촌수가 머리도 한참 멀죠.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거짓말을 가지고 돈 쳐먹고 이런 게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우리 정지사를 쭉 돌아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귀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예수님과 좋다. 이런 걸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예수님 나와 멀어지지 마세요. 뭐 하지 말아달라고? 멀어지지 마세요. 멀어져서는 안 된다. 나를 멀리지 말라. 이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마세요. 뭐도 하지 마라? 가까이 다가오지. 멀리도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도 계시지 마시고. 멀어져서는 안 되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이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예수님이 멀어지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 막 사고가 날 것 같고 회사 생활, 직장 생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도 다가오지 말아야 말. 어떻게 하지 말라고? 멀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시를 줘야 되지. 뭐 예배 다 참석해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그냥 적당한 거리를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싶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럼 자꾸 가까이 와야죠. 하나님 가까이 와서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등등 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셔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기는 좋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꼭 지구에서 망할 것 같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멀리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셔야 돼? 가까이. 베드로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 한번 찾아요. 마태복음 26장 58절. 26장 58절. 가밀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멀찍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다 하시는 그걸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가까이 따라가다가 너무 가까이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과 한패다. 예수 당한다.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종 앞에, 여자 하인 앞에 몇 번이나 부인해? 3번이나 부인하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요 그때부터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회개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이 나서 예수님 생각이 나서 그런 그 외경의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얘기가.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멀어져 가니까 십자가 지금 막 지고 멀어져 가니까 아이고 저분 내 선생님인데 우리 주님이시네. 이러면서 또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같이 잡혀. 잘못하면 같이 막 십자가 못 박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너무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게 억수라 강합니다. 신앙을 그냥 액세서리 있어 그렇다. 액세서리 하나 이렇게 귀에 걸치고 다니듯이 신앙을 걸치고 다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 빅백자 교회 갈 때에 보니까 어제는 그 경건 생활인데 전체 주제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생활로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여기다 삽발 쓰는 거거든요. 앞에는 뭐예요? 신앙. 뒤에는 따르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멀찍이 두고 가지. 아이고 내가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너무 편안하고 마음도 좋고 그런 신앙생활을 또 안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교회는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언제만 교회 나와? 주일만 나와. 주일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에서 다 걸치고 다니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앙은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로마서 12장 차례.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1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이 뭐가 되어 있는 것? 플러스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 신앙으로 생활을 해야지 신앙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수님을 멀찍이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 이거 아주 문제가 또 한번 그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웬 청년이 창문이었다 걸다 앉았어요. 그 청년 이름이 뭐예요? 유도고죠. 유도고 창문 밑에 딱 걸치고 그 창문 밑에 걸치고 앉아있는 유도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보면 뭔가 모르지만은 창문 바깥의 세상 그리고 창문 안의 세상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고 그러다 어떻게 되어버렸어?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 그 만약에 우리가 유도라는 사람을 사람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거기서 앉아있다가 그러면 하나님을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그 떨어져 죽으면 안 되지. 안 그래?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창문 밑에 거기서 딱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양다리 있는 그 떨어져 죽었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거는 뭔가 예수님을 좀 이제 이 바울사도가 막 설교도 잘하고 듣고 싶기는 한데 또 뭔가 바깥 세상 이것도 하고 보니까 이런 멀찍이 개념 딸 멀찍이 이것도 마찬가지 신앙과 생활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 녹아나야 돼. 어디에 녹아나야 돼? 생활 속에. 반드시 신앙은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야지 이 신앙과 이렇게 딱 분리가 돼가지고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물론 이게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고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하는 귀신.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귀신은 예수님을 일단은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겁이 나요. 겁이. 왜 겁이 날까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오려면 귀신이 어디로 가야 돼? 무지개로 가야 돼. 무지개. 여기 귀신들은 또 그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쫓겨나면 무지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상관을 안 하려고 예수님과 가능하면 접촉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실을 알고 보면요 적당한 신앙생활 따르게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차하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이 사람 사는 세상이 가만히 보는데 전부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앙과 분리되는 경우가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기독교과는 마찬가지고 불교 사실은 기독교가 제일 약하죠. 신앙생활. 불교나 뭐 이슬람 이런 데 불교 신자가 몇 프로나 돼요? 90%. 이슬람 90%, 힌두교 90%. 기독교는 그렇거든요. 기독교는 자유롭게 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뚝뚝 떨어집니다만 이는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분리가 되어가지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338장 불러라. 잘하는 거죠.
주께 더 나아가. 요 지금 이 맨 처음에 나오는 가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있잖아요. 이 생활 속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 찬송 사실은 엄청나게 불렀죠. 옛날에 보험신가 이런 게 많이 없을 때 이 찬송하고 마이크 몇 개 딱 부르는 곡이 정해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기는 십자진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